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저 뒷부분 제 성경으로는 346쪽, 347쪽 그 부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신약성경 346절 6쪽 7쪽 부분. 자, 찾으신 줄 알고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예, 일주일이 훌떡훌떡 그야말로 지나가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 박봉빈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수고하시던 그 목사님이 95세를 일기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그 위로 예배가 있어가지고 성남에 있는 소망 장례식장에 거기 참여하고 왔습니다. 제가 27살 때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그분한테 신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나요.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체구도 자그마하신 분이 깡 마르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친 그 배움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95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우리 교단에서 용인의 성경교회 있거든요. 그 장례식에 가서 처음 알게 됐어요. 용인의 성경교회도 개척하시고 또 초부리 교회도 거의 개척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수의 성광교회, 건동교회 이런 데도, 서울의 건동교회 이런 데 심호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처음 알게 됐는데 바이올린 연주자였다 그러더라고요. 또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 이북에서 군악대인가? 아무튼 이북의 군인 신분이셨나 봐요. 젊어서. 그런데 6.25 전에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올 일이 있어서 남쪽에서 생활하다가 그때 결혼해가지고 그 부인 사모님이 임신한 상태였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만 6.25가 터져가지고 못 올라가고 이렇게 남한에서 있게 됐는데 또 신분이 발각되면 위험하니까 공산군으로 몰리니까 자진 입대를 했대요. 입대를 해서 또 이렇게 이제 국군으로서 싸워가지고 유공자, 국가 유공자도 되고 그런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으셨는데 이 바이올린 연주자였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곽현숙 집사, 곽성호 집사 있는데 그 아들의 딸 곽다경이가 지금 한 14살, 5살 정도 됐는데 그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그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 식구들이 다 그 재능이 있나 봐요. 피아노도 치고 그런데 특별히 그 곽다경이는 그 4살 때 유튜브에 나왔는데 강호동 있죠? 그 스타킹에 나와서 조그만 게 4살짜리가 저기 지 키만한 그 트럼펫을 잘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나오고 또 최근에는 지금 한 18살 됐는데 이 대통령 그 현충일 기념한 때 그 현충일날 기념하는 그거를 트럼펫으로 불고 그런 것도 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꽤나 유명한 것 같아요. 클래식 그 트럼펫으로 유명한 이런 손자들이 참 목사님의 손녀딸이 자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위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이 유영길 목사님, 상대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집례를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6절, 7절, 8절 디모데후서는 여러분이 어른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의 유언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후면은 이 목이 잘려서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목을 잘라서 죽이잖아요. 죄인들은. 그래서 이제 자기의 순교를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조문사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구절 단어가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제 눈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가짐, 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 상태가 다시금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단어.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정말 이 수박 거달듯이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정말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요, 이 단어 하나가 내 마음을 탁 때릴 때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 또는 어느 때는 한 구절 때문에 일생 죄만 짓던 사람이 한 구절에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믿음에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우리가 암송도 하고 그런데 새롭게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범 정말 사도 바울의 발자취는 우리가 다 성도라면은 모두 다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구절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우리들도 다시금 도전을 받고 이 하루 세끼 내가 밥만 먹고 살 것이 아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밥만 먹고 똥만 쌉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오줌도 쌉니다. 그렇다는데 우리가 참 돌이켜보면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삽니까? 편안하게 사도 바울 같이 좀 살 수는 없겠는가? 다시금 좀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이 마음 자세로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마디는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또 개역성경에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관제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구약시대에 보면은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부어드린다는 거. 하나님 앞에 번제가 있죠. 태워드리는 제사, 양이나 소를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 또 이 부어드리는 독주 같은 거 마시는 게 아니에요. 독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부어드리는 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또 소제가 있고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다 거기 신령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한 그 은혜를 우리가 기리는 것, 또 불로 태워서 드리니까 불과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런 걸 생각하며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또 소제는 갈아서 드리는 거니까 우리 자신을 자꾸 갈아야 됩니다. 내 형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가 있다, 내 것이다, 내 영광이다. 봉사 얼마 하고도 내가 했어요. 목사님 잘했죠? 봉사한 다음에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헌금한 다음에도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도 자기는 감추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소제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제, 우리가 관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관제를 드리는 마음.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부어드리는 건 전폭을 다해서 다 부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부어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다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삶의 제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너무나 아끼고 다 부어드리지 못하고 대충 그냥 부어드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더욱 부어드리고 지금까지 부어드렸지만은 앞으로 더욱 더 부어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힘을 다 쏟아붓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앞으로 이제 목숨을 내놓으라 하면은 내놓을 수 있겠는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세상이 험난해지니까 앞으로 너 예수님을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목숨을 다 내놓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하고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나갈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다 부어드렸어요. 이제 나는 다 부어놨다. 목을 자르려면 자르. 내 모가지가 떨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그래도 겁낼 거 없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이 고난이 너무 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견디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니 관석에다 넣어놓고 썰었대. 위에서부터 사람 둘이 위에서 서가지고 톱으로 찌를 한데 톱이 이제 나무를 착착 썰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자기 머리에 닿겠죠? 머리에 닿아서 또 쓱쓱 쓸고 그러면은 겁낼 거 없대요. 아이고 끔찍해라. 그거 내 몸이 막 잘라지고 하는 사람만 징그럽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몇 번 쓱쓱 하면은 이제 몇 번만 하면은 딱 의식을 잃어버려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이제 영혼이 떠나가지고 한날에 가니까 옆에 사람들만 징그럽고 잔인하고 그렇지 자기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듯이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듯이 그저 갑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도 바울과 같이 목을 잘라라 하고 다 부어놓고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거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목숨은 못 내놓더라도 힘 하나, 작은 거 하나, 물질 하나부터 잘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질 하나도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드리나?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 하나도 못 드리고 힘도 하나 못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힘 하나도 못 드리는데 무슨 목숨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훈련 장소예요. 교회가 이 신앙의 훈련 장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부터 더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부어드려야 돼요. 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 돌아가신 곽국민 목사님 이런 분들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부어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피를 쏟았을까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때는 굶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분들의 희생과 이런 봉사와 이런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만큼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까먹지 말고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전제와 같이 계속 부어드리는 생활하면은 또 우리 후손이 그 덕을 보는 거니까 계속 우리가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어드릴 때는 술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 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독주나 포도주 같은 거 이런 걸 부어드리라는 거예요. 왜 술이 들어가느냐? 이 술기운이 상징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역사를 가리킬 때
술 취하는 거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못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이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정신 잃어버리고 삽니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번에 사람 죽인 사람 있죠? 23살짜리가 동료 또 죽였죠? 그 제정신이에요, 사람이. 왜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어서 뭐 죽였다는 거 하여튼. 그리고 또 뭐 얼버무리고 뭐 그다음에 지가 안 했다 그러고 막 둘러대고 또 뭐 내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사람들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도취해, 마약에 도취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세상에 속해가지고 쾌락에 도취돼가지고 막 이런 거 타락에 이 세상으로 빠지는데 우리는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우리도 술을 마셔야 되는데 세상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 신앙의 술을 마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오순절 성령 임할 때 저 사람도 어떻게 술 취한 것 같아. 술 취한 것 같아. 우리들도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힘쓰고 성령 충만을 얻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나가면은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죠. 아유 저 사람들 저거 무슨 재미로 사냐. 그 다음에 또 쓸데없는 거 저거 아이고 저런 거 몸에 나쁜 걸 왜 먹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못 받고 저거 뭐야? 우리들은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고 힘을 주시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모든 것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미쳤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어느 때는 미쳤다 그랬죠. 너 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런 것처럼 정말 보통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닙니까?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항상 기뻐합니까? 평안합니까? 즐겁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게 다 전제해 드리는 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부어진 생활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난 안 떠날 거야. 절대로 난 안 죽을 거야. 죽으면 난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너무나 사람이 나약해집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는 목이 잘린다. 나는 떠난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살아가면은 다음 대 하잖아요. 오늘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좋은 집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되도록이면 안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이 너무 약해져. 그런다고 또 오래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오늘이라도 부르면 간다. 또 떠날 시각은 결산의 시간입니다. 결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뭐하다 왔느냐? 이 세상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이 잘려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영광스럽습니다. 어느 날 죽었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부끄러워요. 안 할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런 게 다 사도 바울한테 배울 마음의 자세입니다. 항상 되도록이면 오늘따라 어떻게 될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마다. 오늘 내가 이거 하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좋습니다. 이거 하다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목이 잘려서 죽어도 좋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죠. 그 다음에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랬습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계속 싸워야 됩니다. 지금도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대적은 내가 대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대적.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싸울 때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권투할 때 잘 보고서 쳐야지. 어떤 사람은 헛스윙 하는 사람 있죠? 스윙! 헛쳤는데 그 통에 타는 상대방이 빵 때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허공을 치지 말라. 허공을 치는 게 다른 사람을 가지고 싸우는, 다른 사람, 당신이 문제야 하면서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고자. 그런 사람은 헛스윙 하는 사람. 제대로 싸우는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대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른 사람은 돌아볼 여가가 없어요. 너나 잘하시오. 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거든요. 죄성이 있거든요. 혈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욕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낙심도 있고 다 이렇게 또 마귀가 나의 부패성을 가지고 역사하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놓고 기도를 해야지 이런 작업이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지 자기 자신이 발견이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말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진리와 또 싸웠죠. 자기 자신과 싸우고 비진리 할례바다에 구원하는가 그런 거하고 일시라도 복종하지 않고 싸웠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의 잘못된 사상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동성애, 또 공산주의, 이런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 에큐메니카, 이런 것들 다 싸워야 돼요. 지금 마귀가 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진리, 사이비, 이단, 이런 거 잘 분별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려가는 길을 달려갔다. 달려갈 길이 있어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경주자와 같이 달려가는 거는,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달려가는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지켰다 그랬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믿음 팔아먹지 말고.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 시원찮게 믿음은 헌신자. 코로나가 닥치니까 나 믿음? 별거 아니야. 교회 그냥 나가지 말자. 그러면서 믿음이 다 떨어지고 주저앉고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배를 탔으면요 끝까지 이 배를 잘 타고 믿음의 배를 타고 저 복된 항구에 이를 때까지 항해를 잘해야죠. 그런데 도중에 배가 펑크가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배가 침몰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한 자니라. 양심을 저버리는 자는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한 자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내 목은 잘라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믿음을 지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가 믿음 지키면 헛수고가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있다 하는 것을 밝히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소망이 확고합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행군 나팔 소리를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몇 장이죠? 360장이고 통일은 402장. 의의 면류관. 3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3절 면류관 성급이 있다. 3절 시작.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이 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갔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를 목회자 디모데를 권면하는 말인데 오늘 새벽에도 이 군인에 대해서 군인이니까 이 군인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경주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농부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군인이다. 그 다음에 경주자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부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어려운데 이 결과가 다 있어요. 군인은 싸우는 건데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전리품이 다 있습니다. 전리품이 있죠. 그 다음에 경주자, 이 마라톤 42.19km 가는데 숨이 막 턱턱 막히고, 그래도 지름길로 가도 안 되고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돼요. 42.19km. 어디로 빠지지 말고 새지 말고, 지름길로 가지 말고 정해진 코스를 완주해야 되는데 다 달리고 나면은 1등 하면은 월계수가 있어요. 월계관에 영광의 월계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부도 얼마나 힘들어요. 씨 심어놓고 뭐 곡식 심어놓고 기다리고 잡초 제거해주고 그러면은 얼마 후에 이 곡식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다 이게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한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소망, 하늘나라의 견고한 소망, 하나님께서 면류관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포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저 또 무슨 단어를 썼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재판장을 늘 바라본 겁니다. 재판하신다. 우리 하나님 최고 재판장. 우리나라의 최고 재판장이 누구죠? 대법원장 누구죠? 김명수.
뭐 요새 대법원 법원 관계자들 이름이 심심찮게 나오더라고요. 김명수, 또 권순일, 또 요새 뭐 성관위장 누구요? 성관위장은 아니 북한이 해킹을 했는데 뭘 감사를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름 난 사람이 누구죠? 노태양! 이름도 왜 또? 하여간 법관들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요새 법관 별로 존경 못 받습니다. 그전에는 대법관 하면은 높은 사람, 헌법재판소, 높은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 땅땅땅 칠 때만 해도 여자가 그래도 대법관인데 대통령도 파면시키고 그랬네. 그랬는데 요새는 별로 존경심이 안 가요. 대법원이 판사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사회가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재판 거래를 했니, 돈을 받고 뭘 했니, 그래가지고 이 도무지 판사들이 존경을 못 받으니까 이게 사회가 이제 어떻게 될까? 교사들이 존경을, 학교에 가면 교사들이 존경받아야 되고, 교회에 오면은 목사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사회에서는 판사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다 이제 무너져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야말로 엉망인데 우리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재판관들도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랬어. 요새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뭐 그런 말씀 나온 거 보면은 사람 재판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최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 세상 법정에서는 사도 바울의 목을 날립니다. 그야말로 실제로 목을 날려버립니다. 로마의 법정에서는 바울의 목을 날려버려요. 그야말로 목을 치는 거예요. 실제로 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최고 재판장이 계시니까 우리 최고 재판장이 의롭다.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은 그게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목이 잘려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광의 상급을 받는 거고, 의로우신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나갔고요. 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날이 온다. 그날이 언제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요거를 확실히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게 진짜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을 위해서 목을 내놓겠습니까?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목을 내놓은 거 보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내 목숨이 달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참된 것이니까 목숨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날 주에 나타나십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느라. 의의 면류관을 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 권면한 말씀, 이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에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바로 세우고 어찌하든지 한 걸음이라도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단과 신앙 연구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교를 앞두고 권면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금 대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굳세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셔서 정말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힘있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항상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 교단과 대학신학 연구원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595, 통일은 372장, 나만큼 본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